예술, 문맹의 책, 그리고 영혼의 거울. 예술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언어이자 소통 방식이었다. 글이 없던 시대, 혹은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술은 세상을 이해하고 신념을 공유하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생생한 책과 같았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동굴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벽화들이 19세기 탐험가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선 원시 인류의 깊은 통찰력과 놀라운 예술적 감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 벼, 동물의 털, 그리고 황토 물감이라는 초보적인 재료로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시 미술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도 즉각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자유롭고 힘찬 스케치, 면밀하게 관찰되고 감각적으로 포착된 대상, 그리고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숙한 전통의 산물은 우리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선사시대 예술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선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둔부가 풍만한 여성을 묘사한 조각상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은 이 시기 인류의 중요한 가치관을 반영한다. 이 조각상들은 양식화되어 임신한 배와 튼실한 엉덩이를 강조함으로써 다상과 풍요,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염원을 담아냈다. 이러한 경향은 수천 년 동안 서유럽에서 동쪽의 시베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풍미했으며 남부 독일 포겔헤르트의 3만 년 전 말조각이나 프랑스 브라셈피, 모라비아 베스토니스에서 발견된 2만 년 전 여성 초상화와 조각상 들에서도 동일한 사실적 묘사와 양식화된 표현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고대인들이 자연의 생명력과 여성의 생산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예술로 삶을 표현한다는 아이디어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캐니프의 바위 표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2만 년 전 인간의 손과 연장들을 표현한 스텐실파나 작품이다. 유사한 기법의 흔적들은 유럽 동굴의 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선사시대의 인류가 이미 자신들의 존재와 도구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터득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행위나 의식을 기록하고 나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원시 미술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동굴 벽화 속 동물의 이미지들이 마치 상징적인 재물처럼 불에 그을리거나 창이나 화살의 공격을 받은 흔적은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용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는 원시 인류가 그림을 통해 실제 사냥에서 성공을 기원하거나 동물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동굴 벽화가 사냥꾼들의 기록이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발굽의 형태, 발자국, 배설물, 계절적인 습성,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이 등은 원시 예술가들이 면밀하게 관찰하여 표현한 주요 소재였습니다. 이는 후세대의 사냥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원시 예술에는 시공을 초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미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에서 언급하듯 그들은 그들의 예술을 위해 살았고 그들의 예술을 통해 살았다. 이는 원시 예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원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예술이었으며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 후 예술은 영혼에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행동에 영감을 주고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사회를 비추거나 사회에 도전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선사시대의 예술이 그러했듯 중세시대의 예술 또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의 책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12세기 서양에서는 예술작품에 교회에 돈을 써도 되는지를 두고 수도사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주류 기독교 전통은 조각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한 구상적인 예술이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는 중세교회의 미술이 대중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당시의 미술은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내어 문맹인 일반 신도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형상에 받쳐진 경의는 그 실체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근거는 성인들의 이미지를 흠모하고 추앙하는 것을 정당화했으며 이는 교회 미술의 발전과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 정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콘스탄티노플 성당의 가장 귀중한 유물인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누가가 머물렀을 때 천사가 그를 위해 그려준 것이라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이는 성상의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수세기 동안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고 사실상 거의 유일한 후원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예술가들은 성경 속 이야기와 성인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천상의 인물들과 소통하고 신성한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때로는 사제의 역할을 공유했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사람들을 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었기에 때때로 성인의 지위를 얻기도 했다. 13세기에 사람들이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것 또한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피터 벅스의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에서 언급되듯 자연은 신이 창조물이며 자연을 모사하는 것은 신이 창조 행위를 모방하고 찬양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중세 후기에 기도 보조 도구로서 거룩한 주제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던 전통은 근대 서양 예술가들의 현실적인 형상을 창조하자는 아이디어의 중요한 기원이 되었다. 즉 성경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재현하고 성인들의 모습을 실제처럼 묘사하려는 노력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 사실주의 회화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선사시대 동굴벽화부터 중세교회의 재단화에 이르기까지 예술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즉 소통과 표현의 수단이 되어왔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처럼 들소, 말, 사슴들을 그린 원시 동굴벽화들은 대상에게 모종의 주술적 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그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 사냥 기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후대에 전달하는 기록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넘어 인간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회와 소통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잃지 않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거장들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완벽하게 탐구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을 남겼으며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인문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속에서 예술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발전했다. 인상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등 수많은 유파들이 등장하며 예술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탐구했다. 예를 들어 반 고흐의 강렬한 붓터치는 그의 내면의 고뇌와 열정을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시점에서 동시에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시각적 인식을 깨부수는 혁신을 가져왔다. 현대에 이르러 예술은 더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설치 미술,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현대 예술은 때로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도전한다. 뱅크시의 그래피티 아트처럼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이는 예술이 여전히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예술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대상을 넘어선다. 그것은 선사시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염원에서부터 중세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찬미하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인류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왔다. 예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영원한 문명의 책이자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과거와 소통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대화의 방식일 것이다. 예술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책이었다. 예술적 표현이라는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 스페인과 프랑스의 동굴들에서 선사시대의 벽화를 발견한 19세기의 탐험가들은 처음에는 이것들이 진짜 선사시대의 예술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이 작품에 사용된 기술은 초보적이었다. 나무, 뼈, 동물의 털과 세 종류의 황토 물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원시 미술들은 현대인에게도 즉각적인 감동을 준다. 자유롭고 힘찬 스케치, 면밀하게 관찰되고 감각적으로 포착된 대상,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으로 그려진 성숙한 전통의 산물은 우리의 눈을 바로 사로잡는다. 같은 시기의 조각들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둔부가 풍만한 여성을 묘사한 조각이 많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모두 양식화되어 있다. 조각가들은 여인들의 임신한 배와 튼실한 엉덩이를 표현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수천 년 동안 서유럽에서 동쪽의 시베리아에 이르는 대단히 넓은 지역을 풍미했다. 남부 독일의 포게레르테에서 발견된 3만 년 전이 말 조각, 프랑스 브라셈피, 모라비아의 베스토니스에서 발견된 2만 년 전이 여성 초상화와 조각상들도 이러한 사실적인 작품에 포함된다. 예술로 삶을 표현한다는 아이디어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캐니프의 한 바위 표면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것에는 2만 년 전 인간의 손과 연장들을 표현한 스텐실 판화 작품이 있다. 유사한 기법의 흔적들을 유럽 동굴의 벽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원시 미술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 원시 미술에는 분명히 이야기가 있으며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용도가 있다. 동물의 이미지들은 마치 상징적인 제물처럼 몇 번이고 불에 글러지거나 창이나 화살의 공격을 받았다. 동굴 벽화가 사냥꾼들의 기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발굽의 형태, 발자국, 배설물, 계절적인 습성,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은 원시 예술가들이 표현한 주요 소재였다. 하지만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시공을 초월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미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원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예술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 후 예술을 영혼에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에 영감을 주고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사회를 비추거나 사회에 도전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12세기 서양에서는 예술 작품에 교회에 돈을 써도 되는지를 두고 수도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주류 기독교 전통은 조각상들을 숭배하지 않은 한 구상적인 예술이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세에는 실제로 교회의 미술이 대중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미술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책이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 미술 덕분에 거룩한 성인들의 이미지는 흠모와 추앙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형상에 받쳐진 경의는 그 실체에게 전이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 정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콘스탄티노플 성당의 가장 귀중한 유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누가가 머물렀을 때 천사가 그를 위해 그려준 성모의 초상이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수세기 동안 예술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사실 거의 유일한 후원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들을 천상의 인물들과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제의 역할을 공유했고 때때로 성인의 지위를 얻었다. 13세기에 사람들이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창조물을 묘사하여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근대 서양 예술가들의 현실적인 형상을 창조하자는 아이디어는 중세 후기의 기도의 보조도구로서 거룩한 주제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처럼 들소, 말, 사슴들을 그린 이런 원시 동굴 벽화들은 대상에게 모종의 주술적 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그려진 것일 수도 있다.